자, 오늘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물론 하나님도 핵심이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핵심 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바로 깨달아야 되겠고, 둘째는 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사장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들어가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왔죠.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죠?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택하심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택하심인데, 어떤 택하심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인 택하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두 번째다. 그래서 튤립이라고 했죠. 튤립, TULIP, U의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택하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신학의 발전은, 신학의 정립과 발전은 아니죠. 신학이 정립되고 그리고 신학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한 그 배경에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방어책으로, 대비책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왜 발달하죠? 질병에 의해서 의술이 발달하죠. 질병이 생기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은 왜 발달하죠? 불편함이 있으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예수님도 많은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또는 서기관들과 또는 이 제사장들을, 이런 사람들의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 비진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모세율법에 따라 가지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다시 대를 이으려고 하다 또 죽고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7 남자를 거쳤는데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단다. 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지 남녀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천국에는 남녀가 없다는 그 진리를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가르치셨듯이, 진리는 그릇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정립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어떤 도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리와 정통 교회에서의 반작용이 이러한 교리를 이러한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4세기 말 5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주 대신학자죠. 어거스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아주 신학을,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했던 그런 신학자였는데,
그 사람에게 도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전했던 사람은 여러분 유인물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 영어로 펠레이지어스. 지금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펠라기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신학이 정립이 되었죠. 자,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했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의 영역이다, 구원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에 대한 이 교회의, 정통 교회의 이 대항 또는 맞섬, 그것이 어거스틴의 구원관을 성립시켰듯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제이콥 알미니우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알미니우스, 처음에는 켈빈의 수제자 배자의 제자였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가지고 변심해서 또 칼빈의 교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들을 펴다가 이 사람도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의 추종자, 이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항의파가 되어 가지고 5개의 이 교리를 발표하죠. 거기에 대해서 도르티에서 종교회의가 모여서 칼빈의 가르침, 그러니까 칼빈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죠? 원론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주장한 것은 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조건적인 선택이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의 교리는, 또 성경적인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슨 말이냐? 왜 조건적인 선택이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조건적인 선택은 뭐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 오늘 공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용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은 조건적인 선택은 뭐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 조건은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이고, 무조건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 차이가 뭐냐? 왜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조건적인 선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자, 이렇습니다.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자유의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이 있다고 보면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조건적인 선택이고, 우리가 믿는 무조건적인 선택은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영역이 없다. 인간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알아볼 수도 없다.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영역이 없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자,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예지와 예정을 형보해요. 예지와 예정. 여러분, 예지는 뭐고 예정은 뭐죠? 조금 오늘 공부가 조금 복잡한데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예지와 예정이 뭡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예지와 예정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라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바, 미리 아신 바, 그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예정이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가 예지입니다. 예지는 전지의 영역이고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가 예정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가 예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신다.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죠? 같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미리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건 당연하죠. 정하신 분이 아시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같은 예지라는 단어인데, 같은 예정이라는 단어인데 알미니안주의들이 생각하는 예지와 칼빈주의 또는 정통신학에서 생각하는 예지의 이해가 달라요. 예정은 같아요.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지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구원을 예로 볼 때 구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자유의지에, 이 자유의지로 누가 구원을 선택하고 거부할지를 미리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다. 이렇게 설명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항상 자유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A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B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A와 B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데, 누가 거부하고 누가 받아들일지를 미리 아신다. 이것을 예지라고 불러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방임적 예지다. 방임적 예지. 그러니까 누가 할지 안 할지는 인간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위임적 또는 방임적 예지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제가, 저놈이, 저 사람이, 저 영혼이 내가 베푸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은 그에게 달렸는데 그가 선택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예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지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은 없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다. 이것을 저는 절대적 예지라고 부르겠다. 절대적 예지. 차이를 아시겠죠? 방임적 예지와 절대적 예지의 차이. 아까 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 그죠? 그 다음에 예정과 예지. 좀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예지하는, 그러니까 방임적 예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간 예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조건적 선택이고, 무조건적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신다. 이게 절대적 예지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을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정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예정은 뭐예요? 예지 예정이다. 예지 예정은 뭐냐? 미리 아심을 바탕으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예지와 예정은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을 미리 아시고 그걸 바탕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쌍방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도 인간의 선택이라는 조건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예정과 예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예지와 예정은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없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분별력도 없고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뭘 선택하고 따지고 할 수 있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 예지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절대적 예지, 방임적 예지 말씀드렸듯이 절대 예정, 예지 예정이 됩니다. 예지 예정, 예지를 바탕으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개념이다. 인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미리 아시는 예지, 방임적 예지를 바탕으로 한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한다.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예지하셨고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절대 예정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냐?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한 차이가 이 둘 사이의 차이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지금 하나님의 예지가 절대 예지인지 방임적 예지인지 하나님의 예정이 절대 예정인지 예지를 바탕으로 한 예정인지 인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예지를 바탕으로 한 예정인지 거기에 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와이프로서 임신해가지고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그 자식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형 에서, 동생 야곱, 이란성 쌍둥이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저는 자유의지의 행위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나니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 어린 자는 큰 자는 에서, 어린 자는 야곱, 섬김을 받는 자는 구원받은 자, 섬기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택하심에 관한 거예요. 에서는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하나님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지 않으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뭐예요? 택할 자들 내가 택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예지로 택할 자들을 택하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긍휼 모든 것은 구원에 관한 단어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다. 여기 보면 뭐 인간의 어떤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원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택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택하셨고 그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유의지가 들어간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개개인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고 보지 않고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구원에 이를지 안 이를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각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택하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각 개인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그러면 좋다. 하나님이 A, B가 있다. A, B가 있는데 A는 구원받고 B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A는 구원으로 택하고 B는 구원으로 안 택했다는 것은 이중 예정 아니냐? A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B는 지옥으로 예정하신 거 아니냐? 저주받도록 예정하신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는 구원으로 예정하고 하나는 지옥으로 예정을 하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이중 예정. 근데 이런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중 예정하셨다. 일부는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일부는 버림받음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물론 A, B 중에 A를 구원으로 예정했으면 B는 구원을 못 받도록 되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A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B는 지옥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뭐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나무나 돌이나 금신상이나 뭐 이런 걸 놓고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긴다.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우상 숭배자예요. 천성 자체가. 근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예요.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역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죽음 직전인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의사인데 그 중에서 내가 5명을 고쳤어요. 그래서 살렸어. 근데 저보고 와가지고 당신이 5명을 살렸다는 것은 5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냐 이거예요. 원래 죽게 되어 있어요. 원래 10명 다 죽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5명을 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5명을 살렸기 때문에 나머지 5명은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냐 이거예요. 원래 죽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도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르자면 다 지옥 갈 운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나머지는 그 운명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25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뭐에 관한 거예요? 동성애에 관한 것이죠. 동성애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에이즈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성애자가 되라고 부추긴 게 아니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가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맞죠? 전부가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중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해되시죠? 우린 다 원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자유의지와 관계있게 없게.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 지금 조건적인 선택이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냐,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의지와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켈빈주의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단. 칼빈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물론 감리교단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성경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장로교단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봤을 때 감리교와 장리교를 봤을 때, 장로교단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맛이 간 쪽은 감리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크게 여겨요. 자,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의지와 능력이 있나?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일정 부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업을,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둘 중에, 세 개 중에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교회 오시는데 걸어올까? 지하철 타고 올까? 택시 타고 올까?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일정 부분 있어요.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20세기에 태어날 선택했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선택했어요? 남자로 태어날 선택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으로 태어날 선택했어요? 출생에 관한 한, 태어남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이나 능력이나 노력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국적도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시민권도 잘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 시민권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출생에 관한 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죠. 태어나졌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태어나는 줄도 몰랐죠. 태어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태어나졌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도 태어남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근데 육적인 출생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이나 노력이 들어갈 구멍이 여지가 조금도 없듯이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니고데모야 열심히 노력하지, 율법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지, 선행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자유의지나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거듭나야 돼.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네가 그걸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이 부는데 네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람의 방향을 인간이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바람은 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는 것은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태어나는 거야. 네가 조종하는 거 아니야. 바람 부는데 네가 뭘 조종을 해. 바람이 부는 거지. 어디서 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와,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을 성경이 아까 로마서 9장도 봤고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도 봤고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딱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딱 세 군데만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여기서 이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의한 이끌림을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께 올 자가 없다는, 예수께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자유의지와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니네가 거기에 주의하고 니네가 거기서 올바른 선택하고 니네가 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나한테 못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두 가지 절대 조건이잖아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과 예지로 이끄셔야지 내게로 올 수 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지 않고는. 너무나 감사하죠.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얻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물론 부모와 인연을 끊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 혈연 관계, DNA 혈연 관계를 여러분이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잖아요. 이미 발생된 거는 못 끊잖아요. 호적에서 판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DNA의 혈연 관계는 못 끊잖아요. 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왜? 이미 태어났기 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시켜서 천국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어디 들어가요? 자유의지가 안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변덕이 얼마나 심한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잖아요. 자유의지가 아니라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때로는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어요. 그죠? 신랑. 나는 신랑이다. 교회는 신부다. 근데 예수님이 유독 한 군데에서 당신을 어머니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아기 낳는 어머니처럼 십자가에 가시면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저는 남자라 잘 모르지만 아기 낳으러 갈 때 그 여성분들이 겪는 그 불안감이 클 거예요. 그 고통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의술라도 발달해 가지고 좀 다행인데,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아기 낳으러 방으로 들어가면서 고무신 벗고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있다잖아요. 내가 저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다시 저 고무신 신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아기 낳다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 낳기 전에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잘못될까 봐 근심되고, 또는 고통스러울까 봐 근심이 당연히 되죠. 잘못 안 되더라도 엄청난 고통이 있으니까 근심이 되겠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때 다시는 뭐예요? 거듭난 제자들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산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치 어머니가 산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듯이, 내가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온전히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의 산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이 1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100% 영광이 안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이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달려있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택하신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천만다행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비진리로 갈 때, 뚝이 터질 때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다가 뚝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진리에서 이단으로 가는 중에는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비진리를 조금씩 통해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결국 자유주의로 흐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왜?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 이것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전도 왜 하나?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칼빈주의 또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죠.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목회 부담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게 한다는 것은 거듭나고 성화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용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의 차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그리고 예정과 예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예정과 예지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정과 예지가 다르다. 첫째, 예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 절대적 예지를 믿지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택할지 안 할지를 알기 때문에 방임적 예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절대 예정이지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누가 택할지 안 할지, 누가 선택할지 안 할지 그것을 미리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한 예정이기 때문에 예지 예정이라고 부른다. 이중 예정이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으로 택했다면 누구를 영벌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정하셨다, 그게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인간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택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정말 바위처럼 움직일 수 없다. 단단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